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이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전적으로 사랑하셨는지, 근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아주 대놓고 배반을 했죠.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대꾸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매 장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말대꾸를 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나의 드릴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데요? 이렇게 말대꾸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2장 이제 1절과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특별히 이 제사를 멸시하고 또 그 제사를 주관하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의 마음이 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경멸하고 제사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 드림, 예배 드림이 그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그 할 일을 제대로 했고 직분을 행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저주하신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로 바꾸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손을 꾸짖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의 자손을 끊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레위지파, 이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죠.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그 지파 자체가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지파입니다. 근데 자손을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얼굴에 똥을 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이 동물을 다 각을 떠서 이 내장 이런 거 다 태우고 번제를 드리죠. 이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배설물, 똥 이거는 태우지 못하고 더우니까 재와 함께 밖에 나가서 버립니다. 근데 그 똥을 얼굴에 칠하겠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 너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직무를 더럽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말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이 제사 제도를 없애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특별히 이 비느하스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한 언약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월의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스라엘 지파의 한 이제 족장격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음란한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때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그들을 창에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대신했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이 비느하스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무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떠나서, 불순종을 떠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직무가 제사장 레위지파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직접 쉽게 얘기하면 파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2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은 이유는 평강과 생명입니다. 생명과 평강을 언약을 통해서 주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 레인들의 입에는 항상 진리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고생과 파멸이고 평강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이 고생이고 파멸이고 평강이 없던 인생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고 평강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율법을 제멋대로 가르쳤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죠. 오히려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생명과 평강을 주시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고 평강이 없게 된 것이죠. 다시 고생과 파멸과 또 그리고 평강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진리의 지식과 율법을 추구하지 않고 또 바르게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레위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직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죠. 제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오히려 율법을 제멋대로 가르치고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그런 부패는 결국 삶의 부패로 이어지죠. 이방인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부로 결혼하고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합니다. 한 발은 제사 드렸다가 또 한날은 우상 숭배 신에 가서 절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부당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게 되는 일까지도 이 이후에 보면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산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목사니까 그래도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겠죠. 물론 원하기는 저보다 더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네, 평소에 성경책도 많이 읽고 혼자 성경책도 읽고 별짓을 다 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읽은 것을 정리도 해보고 표로 만들고 그림도 갖다 붙여보고 혼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확연히 틀려요. 뭐가 틀리냐? 혼자 앉아서 물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과 공예배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확연히 다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또 알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게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왜 예배를 공예배 때 나와서 꼭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함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순종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갖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를 드리냐는 것이죠. 왜?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내 죄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삶, 순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왜 드리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러니 대충 넘어가는 거죠.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온전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두기를 바랍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 생명과 평강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